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 심령과 가정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신학자인 에밀 브루너가 지은 교회를 오해하고 있는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원래 제목은 교회에 대한 오해라는 그런 책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오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달리 표현하면 기독교가 스스로 빠지기 쉬운 함정들이 있다. 오해가 있다. 함정들이 있다.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로 교회를 교육기관으로 생각하는 오해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면 말씀을 배웁니다. 진리를 배웁니다. 때로는 인생관, 세계관, 여러 가지 국가관도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가장 중요한 본질이 교육에 있지 않다. 교육기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르치고 배우는 역할도 하고 기능도 있지만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과 사명이 교육에 있지 않다. 두 번째로 교회를 구제기관으로 생각하는 오해입니다. 교회가 사회봉사를 합니다. 어려운 곳에 가서 섬기게 됩니다. 구제합니다. 그런데 교회의 사명 중 첫째 되는 사명이 구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세군을 시작한 윌리엄 부스가 늘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구제에 집중할까 두렵다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하는 일을 도외시하고 구제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 이것은 교회에 주신 사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가 친교 단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우리가 성도들이 서로 교제합니다. 서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마음을 나누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지만 교회가 친교 단체, 친교 기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하나 되는 귀한 사랑의 공동체이지만 교제를, 친교를 목적으로 삼지 않는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교회에 예표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노아의 방주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때에 노아를 선택하십니다. 배를 만들도록 하십니다. 배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배를 만드는 것도 믿음이고 배 안에 들어가는 것도 믿음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은혜받고 구원받는 교회의 대표적인 예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광야교회가 있습니다. 이미 애굽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가나안 땅 약속받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십계명을 주셨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약속의 말씀 붙잡고 거룩함으로 훈련되는 기간이 광야 교회의 시간입니다. 이 광야 교회의 시간 동안에 몸은 나왔지만 아직도 마음이, 성향이 옛 생활, 애굽에 물들어 있던 삶을 계속해서 씻어냅니다. 거룩함으로 훈련되는 교회의 예표를 광야 40년을 통하여 광야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또 하나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 그곳에 내가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성전에서 기도하고 제사를 드리면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회복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는 교회의 예표로 성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회당 예루살렘에만 있습니다. 성전이 예루살렘에만 있는데 그러면 멀리 떨어져 있는 마을에 매 안식일마다 성전에 올라갈 수 없으니까 마을마다 회당을 만들게 합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안식일에 모여 기도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품는 곳, 그곳이 바로 회당입니다. 말씀으로 훈련되는 곳,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훈련된 장소, 교회의 예표로 회당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에밀 브루너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참된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 초대교회 처음 교회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곳은 초대교회 처음 세워진 교회는 변변한 건물도 없습니다. 조직이나 행정체계도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요즘과 같이 다양한 프로그램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딱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것,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셔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진 사람들, 교회라는 말이 에클레시아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이, 그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신앙 고백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 구원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살아있어야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놀라운 일들, 역사를 체험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를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의 말씀으로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교회는 이렇다,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머리 되시는 예수님과 연결된 우리는 지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존재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영 성령님과 언제나 떨어지지 않고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신부된 존재다. 신랑이 우리를 어느 정도 사랑했는가 하면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 목숨을 다하여 순종하고 사랑하고 헌신한다. 신랑과 신부가 서로 사랑하고 부부가 되고 행복한 가정 이루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다. 우리는 그분의 신부다. 이것이 에베소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비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꿈을 아십니까? 그 꿈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 방문하여 2년 3개월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비전, 그 비전을 붙잡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교회된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될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나는 무엇을 체험하며 살아야 될까? 다시 한번 점검하시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본문 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한 절 함께 봉독합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에베소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3개월 동안 열심히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회당에는 누가 모입니까? 대부분 유대인들이 모입니다. 안식일에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곳이 회당입니다. 그 회당에서 사도 바울이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강론했다, 권면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공간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건 통치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세계, 그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에베소만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비전은 하나님 나라 비전이었어요. 하나님 나라 비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죄에 매여 있던, 세상과 어둠에 매여 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함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강조한 부분이거든요. 여러분, 넓은 의미로 본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이 세상 전체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교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다시금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 비전은 바울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뭐예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 너희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인생이 될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선포였어요.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일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됨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야 돼. 이것이 예수님이 강조한 부분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회당에서 3개월 동안 집중해서 강조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증거했던 모습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는 대전제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해야 돼요. 내 인생이 하나님 나라 주의 백성됨,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구원받은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자신 있게 하나님 나라의 삶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삶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신 있게 증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때 사실은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비방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바울의 과거에 대하여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이 있었어요. 자기의 과거를 아는데 그때마다 과거에 붙들려 있지 않고 오늘 성경 표현대로면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죄 용서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하나님이 내 주인 되셔 나의 구원자가 되셔 자신 있게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증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당신 교회 다니느냐고, 당신 구원 받았느냐고, 당신 교회 다니면서 달라진 것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 자신 있게 내가 예수님 믿고 나는 이렇게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고, 나는 천국 가고 영생 얻고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이 신앙 고백이 살아있을 때 담대히 하나님 나라의 증언자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인생이 된다. 구원의 확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위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주시는 마음과 생각, 그 믿음을 놓치지 않아요. 여러분, 새끼 제비가 어미가 물어다 주는 먹이를 먹는 장면을 보신 적 있으세요? 실제로 보신 분도 계시고 영상이나 사진으로 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제가 처음 목회하던 그 시골에 봄이 되니까 제비가 날라와서 둥지 집을 줬어요. 그리고 알을 낳고 때가 되니까 알에서 새끼가 깨어났어요.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해요. 그런데 어미가 먹이를 물어오면요, 입을 쫙 벌리고 어미가 주는 대로 그냥 꿀꺽꿀꺽 삼켜요. 눈을 뜨고 엄마가 오늘 나 뭐 주나, 내가 먹을 만한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판단하지 않아요. 그냥 주시는 대로 아멘으로 받아 먹어요. 저는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읽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나도 그렇게 새끼 제비처럼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구원한다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너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내가 펼쳐가리라고. 근데 자꾸 우리는 비판해요. 자꾸 계산을 해요. 자꾸 합리적인 생각을 하면서 자꾸 미뤄요.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면 담대하게 믿음으로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목사님, 저는 자신이 없어요. 저는 신학 공부도 이렇게 설교학도 공부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설교 못해요. 선포가 있고 여기 오늘 본문대로 이야기하면은 권면도 있어요. 설득도 있어요. 강론도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은혜와 은사가 있어요. 나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거, 내가 예수 믿고 내가 받은 은혜,
그건 나눌 수 있어요. 내가 변화된 것 나눌 수 있어요. 마치 농부가 봄에 씨앗을 뿌리듯이 예수의 복음을 뿌리면서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믿어야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전할 수 있어요.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내게 주신 기회를 따라 끊임없이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의 증언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9절 말씀 보실까요? 9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아멘. 에베소에 있는 회당에서 3개월 동안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듣고 영접한 사람들, 믿고 제자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오히려 반대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비방을 받을 때 낙심할 수 있죠. 상처가 될 수도 있어요. 낙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3개월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결심을 합니다. 여기 믿음의 사람들이 회당에서 계속 머물러 있으면 반대하는 사람, 비방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회당을 나갑니다. 두란노 서원, 두란노라는 사람이 세운 마치 학원 같은 곳이에요. 그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제자 양육을 합니다. 오늘 이 제자 양육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양육하신 방법과 다르잖아요. 12명의 제자들 3년 동안 먹고 마시고 말씀 전하고 기적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체험케 하셨던 예수님의 제자 방법처럼, 제자 양육처럼 오늘 바울이 믿음의 사람들을, 제자들을 데리고 두란노 사원에서 열심히 양육했다는 거예요. 오늘 9절에 보면은 눈에 띄는 단어가 있어요. 날마다 말씀으로 가르쳤다, 날마다 강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또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기도하며 사랑으로 양육합니다. 말씀으로 양육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연약한 이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 복음을 전하고 믿음으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제자 양육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제자들에게 날마다 강론하는, 날마다 설명하고 설득하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일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것만 다 쏟아 부으면서 3개월 회당에서 전하고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양육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날마다 강론하는 그 사도 바울의 심령에는 날마다 채워지는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으로 깨닫는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본인이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채워지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날마다 말씀으로 묵상하고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2년 동안 쉬지 않고 매일매일 강론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사역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말씀으로 양육받아야 예수의 사람이 됩니다. 말씀의 사람이 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돼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았지만 여러분, 얼마나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흔들리고 넘어질 때가 많은지 몰라요. 어둠의 영, 악한 영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끊임없이 돌을 던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몰라요. 세상의 악한 영들, 음란, 정욕, 탐욕, 이기심, 교만, 열등감, 수도 없이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유혹들이, 정욕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흔들고 있다는 사실, 또 우리 안에 있는 이기적인 생각, 세상의 가치관, 이렇게 살아야 돼, 좀 편하게 살아, 이렇게 해야 편해, 이렇게 해야 잘 살아, 이렇게 해야 건강해, 이렇게 해야 오래 살아. 세상의 가치관과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가치관이 계속 충돌하며 흔들릴 때 나도 모르게 믿음의 기준보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가치관보다 세상을 붙잡고 싶은 유혹에 빠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열심히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말씀으로 강론하고 가르치며 교회를 세워요. 에베소 교회를 세워요. 믿음의 제자들을 세우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쳤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가?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봉독합니다. 2해 동안, 2년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2년 동안 가르쳤더니 여러분,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에베소 사람들입니다. 에베소 두란노 서원에서 양육받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에베소 밖에 있는 아시아에 있는 다른 도시에 있는 사람들도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바울의 이야기를 들은 것 아닙니다.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더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여러분, 복음의 확장을 보게 돼요. 복음의 성숙함뿐만 아니라 복음이 폭발적으로 확장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을 보면 1차, 2차 전도여행은요, 끊임없이 도시를 방문합니다. 짧게는 3주, 길게는 1년 6개월 도시를 방문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어요. 3차 전도 여행 때는 무려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 2년 3개월, 길게는 3년 동안 에베소에서만 머물렀어요. 에베소에서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양육했더니 제자들이 변화되어서 그들이 나아가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기 위하여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에베소에 와서 두란노 서원에서 사도 바울의 말을 들으면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복음을 들었더니 그들이 변화되어서 자기가 살던 도시로 가서 하나님의 나라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교회를 세우는 역사가 오늘 본문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한번 나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해 보십시오. 하나님, 바울이 이 두란노 서원에서 매일 말씀을 강론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도 그렇게 매일매일 내게 해주시는 은혜와 간증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해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만나를 먹는 인생 되게 해주세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매일 만나로 먹이셨던 것처럼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으로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영성이 뭐예요? 영성이라는 것은 영이, 나의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리고 이끌림 받는 인생이 영성이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세요. 성령이,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내가 경건한 사람이 되고 영성,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성령이 아니고 말씀이 아니고 다른 것이에요. 나는 도저히 술을 마시지 않고는 나는 살아갈 수 없어.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 없어. 매일 조금이라도 나는 술을 마셔야 나는 마음이 평안해. 알코올 영성으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나는 쇼핑을 해야 돼. 그래야지 나는 마음이 편안하고 기쁨이 찾아와. 뭐라도, 껌이라도 하나 사야 돼. 매일매일 한 가지라도 사야지 마음이 평안하다. 살 수 없으면 쇼핑 채널이라도 봐야 뭔가 평안을 느낀다. 쇼핑 영성으로 사는 분이에요. 밥은 안 먹어도 나는 운동을 해야 돼. 운동해야 나는 개운해, 몸이 가뿐해. 운동 영성으로 사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다 좋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사는 인생이라고요? 성령과 말씀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성령 떠나고 말씀 떠나면 빈 껍데기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나를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내가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 충만함으로 매일매일 채워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고, 바울처럼 끊임없이 제자들을 양육하고 주의 복음으로 세워줄 수 있는 인생이 된다. 리더십에서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5년 후 여러분은 어떤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5년 후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는가? 5년 후에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기를 원하는가? 5년 후에 여러분들의 모습을 그려볼 때에 분명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에 의해서 여러분의 5년 후의 삶은 결정됩니다. 첫째는 여러분이 5년 동안 주로 만나는 사람들에 의해서 여러분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또 하나는 5년 동안 내가 주로 듣는 것, 내가 묵상하는 것에 의해서 나의 5년 후가 결정됩니다. 이건 틀림없어요. 지금부터 5년 동안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느냐, 내가 어떤 말을 듣고 어떤 말을 많이 하느냐, 선포하고 고백하고 내가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5년 후에 나의 삶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썬데이 크리스찬에 만족하지 마세요. 주일날 한번 예배드렸으니까 나는 다 됐어. 그렇지 않아요. 매일매일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셔야 돼요. 그래야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성령으로 내가 증거할 수 있는 사람, 양육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11절 12절 말씀 보실까요? 제가 11절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12절 같이 봉독합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아멘.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해요. 말씀만 전하는데 하나님이 바울의 손을 통하여,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 기적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지금 여기 바울이 없는 다른 도시에 다른 사람들에게,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에게 손수건을 얹었더니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났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 믿음으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사는 인생,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경험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선물을 경험하며 사는 인생, 이것이 복된 인생이 된다. 여러분 보십시오. 에베소 두란노서원에서 말씀을 전할 뿐인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이 기적은 병든 자를 치유하는 것에만 딱 제한하지 마세요. 이 기적은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병든 자를 일으키고 귀신 들린 자를 회복시켜 주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 제한 없이, 한계 없이 우리들 가운데 반드시 선물로 나타나게 된다.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죽어가는 영혼까지도 성령이 함께 하시면 살리시리라. 말씀이 함께 하시면 살리시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내게 주시는 말씀에 대하여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내 영혼을 살리시리라. 내 삶을 다시금 일으켜 주시리라.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세요.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면 돼요. 믿음으로 선포하면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내게 주신 꿈을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회복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리라. 캐서린 쿨만이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은사를 주셨는가 하면 치유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집회에서 이렇게 아픈 분들이 나올 때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고 손을 대면 치유함을 받아요. 수백 명, 수천 명이 치유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치유함을 받으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캐서린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기도했는데 치유받지 못했어요. 치유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도합시다. 조금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당신 믿음이 없어서 그래, 죄가 많아서 그래, 이런 말 하지 않아요.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또 다른 분명한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이 분이 쓴 나는 기적을 믿는다라는 책에 보면은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어떤 기적도 어떤 병도 고친 적이 없습니다. 내게는 병을 고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한 일은 단지 환자들을 위대한 의사에게 하나님께 인도한 것뿐입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본인은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의 능력으로 치유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을 사용하신 것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믿음의 사람에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사모함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게 임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있는 어두움들 몰아내주시고 빛으로 채워주시고 능력과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증언할 수 있도록, 간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오늘 예수님의 비전, 사도 바울의 비전,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오늘도 한 주간도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